예,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울의 행적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위기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만들라.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위기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로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시작한 가운데 이제 에베소에 이제 거처를 두고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제 2차 전도 여정에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들이 이제 10가지가 넘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일들도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근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유를 살폈는데, 근데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모인 성도들의 모임은 맞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준이 그 바닥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어서 믿음의 수준이 되고 신앙의 수준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죽음으로 빨려가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은 그 바닥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상치 못한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이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구원 그 이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영적인 이 성장의 길인 거죠. 성화의 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계명을 바르게 배워서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초대교회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 비록 이제 실패와 실수로 인한 그런 일들이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직접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묵상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이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우리가 살펴본 그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일단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모든 답변에 대한 그 의중을,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구절로 말한다면 저는 1장 10절이라고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구절을 교회 안에서 생긴 그 파벌의 문제에 대한 답변의 처음 그 시작처럼 분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는 단지 그냥 파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봐도 무방하죠. 각 문제들이 대부분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감으로 분쟁이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이 핵심적인 바울의 마음이 담긴 답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시대 모든 교회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갈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이 변수가 생겨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지금 한 교회로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갈 때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말을 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10절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11절부터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그 각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이 파벌 문제였죠.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 뭐 그리스도파 이런.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문제를 말하느라고 12, 13, 14장 3장에 걸쳐서 좀 긴 분량을 말했다 그랬는데 이 파벌에 대한 문제도 보면요. 거의 4장에 걸쳐서 답을 하는 그런 이 분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의 분열이라는 건 이 복음의 문을 막는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분열이 생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이 생기면 일단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성도들.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이 생명의 성도들,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목사와 리더, 이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 말씀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나가고 나누고 그 말씀이 스스로의 삶의 가치가 되어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교육이 중단되는 거죠. 서로 틀리지도 않은 것 같은 어떤 다른 가치들, 뭐 바울의 핵심, 뭐 아볼로의 핵심, 뭐 베드로의 핵심 등이 서로 중요하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성장해야 되는 훈련의 길에서 이제 멈추어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왔을 뿐이다.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는 일을 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여러분들을 성장케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자녀답게 되도록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각 사역자마다 다른 능력, 다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울 건데 그 인도자를 따라 순종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목적에 맞는 같은 생각, 같은 뜻,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성도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보냄을 받은 사명을 잃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주의할 부분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만약에 소속이 된다면 상식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이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거기에 기꺼이 여러분 동참하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키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도와가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바른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변명과 핑계가 늘어나고 결국은 남을 탓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변명과 핑계가 진짜처럼 막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혼란케 하고 착각하게 해서 어디서부터 이 불순종이 잘못되고 있는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그런 영적인 굳은 마음, 그런 마음이 되고 말죠. 근데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오해해서 들리게 돼 있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미루고 지키지 않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 있으나 이 교회는 마치 그냥 썩은 고목나무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같이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하나로 한 마음으로 이 뭉쳐서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우리가 같은 이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죠.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진 그 폐류나 뭐 당장 쫓아내라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은 이게 쉬쉬하면서 방치하지 말고 엄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비록 그렇게 할 때 이제 비록 육신은 멸망케 될 수 있어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그냥 오냐오냐 하고 이해해 준다 그러면서 받아주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 자체가 영원히 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심해 보이고 충격적이지만 이런 어떤 관계를 끊는 이런 조치까지 취해서라도 그가 이걸 통해 다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몸은 음행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비싼 대가를 주고 산 성령의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적인 범죄에 빠져서 탐욕을 일삼는 자나 뭐 우상숭배자나 술주정꾼이나 뭐 모독적인 말을 입에 담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음란한 것을 그 스스로 즐기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워낙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상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음란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구 밖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모일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세상의 나라에 잘못된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나라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교회를 감염시키고 교회의 지체들을 혼란케 하는 이런 죄를 완전히 끊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세상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음란한 죄악의 풍속을 너네는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을 따라 살지도 말고 애굽을 따라 이집트를 따라 살지도 말라 하시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나이가 어려도 너무도 쉽게 음란한 것을 접하게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특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이런 성적인 개방으로 인한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하면서 간음하고 여자 남자를 서로 탐하고 성적인 걸 즐기는 거죠. 그리고 동성끼리 막 성관계를 하는 이런 거, 뭐 술주정꾼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 바울이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시대 속에서 죄된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세상의 욕정으로 가득 찬 이 문화에 감염되는 게 아니라, 우린 빛을 두고 그곳에 갔으니까 이 세상을 빛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하게 결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이권이 개입된 송사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수치를 느끼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이런 논쟁을 해결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패배다, 이걸 모르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심지어 그대로 달게 받아들여라. 그냥 차라리 남에게 속는 편이 그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가타부타를 이거 하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의 문을 가리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뭡니까? 돈 벌어서 남 돕는 인생 사는 거고,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거짓된 1등보다 정직한 2등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막 속이고 불의한 삶을 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이건 아주 그런 죄악이다라는 걸 반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비록 속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같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결혼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죠.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음란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결혼을 해라는 거야. 서로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인
이미 결혼했고 이루었던 가정이 있다면 바르게 지키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가정을 이룬 상태라고 하면 그거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벌어진 어떤 상황이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러나 그 현상 속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이것을 바르게 세워가라,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림의 날이 이제 가까우니까 뭐 홀로 사명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 관심 뺏겨서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삶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 하여튼 결혼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삶, 전도인의 삶,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을 잊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던 취직을 하던 사업을 하던 결혼을 하던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 증인된 삶, 전도인의 삶을 뭐 포기하고 미루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 말씀의 가치에 입각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성경적 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예배당에 꼭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모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칫 정말 우리의 영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 삶의 편리를 위해서 말씀의 가치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대 속에 언제부턴가 욜로족이라고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야, 할 거 다 해봐, 이런 식. 그러니까 행복이 나쁜 게 아니고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도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자기가 원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 나아가라고 하는, 이게 지금 극단적인 이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활 풍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조차,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런 문화에 물들게 되죠.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게 그냥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어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해서 지금 우리를 어떤 존재를 세웠는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이거를 좀 바르게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 내 만족을 위한 어떤 그 일을 하는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런 성도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였었죠. 이것에는 바울의 답변은 시장에서 파는 거면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거다.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떳떳하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어떤 다른 믿는 사람이, 그것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경계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나는 평생 그런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분명한 자기의 결단을 통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날도 뭐 제사 음식을 먹는 거나 또 술, 담배와 같은 이 문제들을 대할 때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바울이 결단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오늘날 우리의 자세,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말이 나온다. 내가 뭘 했는데, 나는 떳떳하다고 하면서 행동했는데 그게 분명히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떳떳한데 뭔가 말이 자꾸 많다. 그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뭔가
남들이 볼 때도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있는 거고, 나는 몰랐지만 내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수군거림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 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그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몸이 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에 쉽게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두고 산 이 생명들이 다시 타락의 유혹으로 쉽게 넘어지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 거하는 문제아들이 될 수 있죠. 굳은 양심을 가진 자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욕심과의 작은 타협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영혼이 결국은 죽음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말해주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우상숭배에 관해서 이제 말하는 또 계속 이어지는 10장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너희가 뭘 좀 알 것 같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신 자유라는 게 뭔지 알겠다라고 해서 자유 이 의지를 가지고 그 육신의 기회를 삼아서 방종하지 말고 겸손해라. 주신 사명을 위해 주신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나만 떳떳하면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방종과 그런 욕심,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에서조차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예를 굳이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어넣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무서운 원인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태도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시야 속에서 사는 게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볼 때 우리 애가 좀 많이 컸구나 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이 아이가 자기만 알다가 이제 남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할 때 이 녀석이 제대로 크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이 오실 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전부 자기, 나만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점점 성숙해지면 이제 그 관심이 자기를 넘어가죠. 그래서 남을 향해,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해, 우리에게 준 생명을 향해, 더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영혼들을 향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대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시작된 문제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술, 담배를 비롯한 동성애, 혼전 성관계, 게으름, 이런 것의 뿌리를 잘 보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만족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는 거, 그 뿌리에 있다라는 걸 잘 분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 자유롭고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태도들, 이 영적인 이기주의적인 태도들을 확실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을 통해 다시 한번 그런 분명한 마음의 태도를 다루면서 자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렇게 이제 권고하면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비록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나의 전도를 통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바로 여러분들은 내가 분명한 사도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 틀린 것보다 그 말한 사람, 그 사람이 틀렸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그거를 증명해버리면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게 지금 잘못된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목사가 넘어지면, 리더가 넘어지면 그 교회는 쉽게 다 무너지고 분열됩니다. 이미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로 벌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리더를 함께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리더가 이끄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약속한 리더나 목사나 이 성도나 모두가 한 부르심,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한 비전, 목적을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서로 바른 길 방향을 알려주고 격려하고 돕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앞선 자들, 그러니까 리더들, 한 발 앞서가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를 가지고 계속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만, 이런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서 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매일 훈련해가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번뇌를 받은 곳곳에서 그런 증인된 삶을 살자. 그렇게 지금 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는 여인들이 그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문제였었죠. 여기에 대해 바울은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내린 이런 해결 방안을 가지고 또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이 이제 복잡한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우월,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바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바른 질서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뭐 여자들도 이미 예배 안에서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예언이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여성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르게 복음과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질서를 따라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인 거죠. 그것이 바로 여성들이 예배 시 수건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바울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은 관습의 문제지, 그 시대 어떤 이 복음을 가리냐 안 가리냐 그런 문제지, 무슨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그게 틀렸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은 그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 매춘을 하거나 그런 신전에 여사제로 있는 그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뭔가 의식을 행할 때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신을 부르는 이상한 춤을 추고 그러다가 황홀경에 빠져서 신을 대신해서 말한다, 그 신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공예배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여자들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할 때, 이게 본의 아니게 이런 그 고린도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는 이게 성적인 자극도 주고, 또는 신들린 이 여사제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 신의 소리를 대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신처럼 보이는 거죠.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의 경우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고 말씀을 배울 권리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가르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 기독교 예배 때는 이게 지금 바울이 이미 율법의 의도를 알고 이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와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수건을 쓰고 그렇게 이제 그 시대 이제 문화에 같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결국에는 그 시대 이제 이 우상 신당에서 그 창녀들이 했던 그런 것과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분명한 어떤 선을 긋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 모범의 하나로서 예배 시 특히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게 될 때 여성의 수건을 벗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이거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러나 비슷한 이 원리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오늘날도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이 복장을 가지고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파티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뭐 바베큐를 할 때 또는 뭐 어떤 시상식이나 졸업식을 갈 때 다 모임의 목적에 맞게 적당한 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도 어떤 분명한 어떤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뭐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 특히 우리 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너무 이게 좀 너무 좀 과한 그 옷을 입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말을 해도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저도 말하기가 힘들어서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이런 선들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충고를 참고해 볼 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나는 뭐 자유하고 편하고 너무 이게 예배에 집중이 돼. 근데 나는 예배에 집중이 되는데 남들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까 우상의 제물하고 똑같은 얘기로 연결돼 나오는 겁니다. 비록 이건 교리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분명한 선을 우리가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리를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문화를 바르게 분별해서 선을 긋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성경적 가치가 적용되는 바른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 계속해서 이제 9번째는 모임 후에 있었던 애찬 문제, 성찬의 문제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공동체가 하나 돼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고 한 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이게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이 생기고 분열이 되면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참된 성찬의 의미를 잃고 대충 하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돼서 여기 말대로 하면 병자들도 생기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까지 나왔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자꾸 하나님의 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러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주신, 뭐 그 성찬식을 할 때 뭐 포도주를 마셔라, 빵을 먹어라, 아니면 빵이 아니라 떡이다, 뭐 떡이 아니라 빵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게 하셨던 이 성찬의 의식을 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를 바르게 찾아가라.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는 지체들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좀 배려해서 좀 서로 기다려주고, 그리고 만일 배가 많이 고프거든 집에서 좀 미리 좀 먼저 먹고 오면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죠. 우리도 좀 함께 뭐 바베큐를 하든 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식사하며 교제하기에 모일 때가 있는데, 이때 어떤 게 좀 보이냐면 섬기는 사람은 섬겨요. 그러니까 막 힘쓰고 애쓰고 섬기려는 섬기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런지 훈련이 안 됐는지 늘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 챙기는 것만 먹어서 그런지, 남편이 잘 챙겨서 그런지, 어쨌든 그냥 앉아서 그냥 먹고 그냥 또 땡 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진짜 그 공동체는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네가 먼저 해 그러면 다툼이에요. 서로 이제 같이 챙겨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아름다워서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눈물 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희생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먼저 좋은 걸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좋고 그리운 거는 그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겨주려고 했던 그런 헌신들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내가 혹시 너무 개인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만 편하게 있진 않은가.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래서 괜히 많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면 좀 끼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래도 가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서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쉬십시오. 우리가 할게. 이렇게 좀 질서가 나오는데, 그런 거 미리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저 사람 왜 저래.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은사 문제였죠.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었는데 아마도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던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는 바울 때와 같이 무슨 신비하고 신령해 보이는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아볼로에 대해서 은사 중심적인 신앙을 체험했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과 비교하면서 어떤 은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까지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심들, 그런 불신의 말들이 막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듣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이거 증거하고 말씀으로 그걸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성령이 아니고서 될 수 있는 일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 당시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보편적으로 그건 천벌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신명기 21장 2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서 시체를 그렇게 나무에 달았다가도 해지기 전에는 매장해라.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바로 이런 율법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걸 보면서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 누구나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저주받았다고 보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말씀만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아볼로가 어떻게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역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바울이 성령과 주와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각종 은사나 직분 이런 사역 등이 다른 어떤 신에게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준다고 생각을 했던 다른 것이 어떤 신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그 나타나는 은사들은 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이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 이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신에게 그런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말을 잘하면 웅병가의 신이라고 하는 머큐리에게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종교에는요 약 5,000가지나 되는 남신들, 여신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풍습이 그대로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로 그렇게 이제 흡수 발전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신들은 각기 자기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재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바라는 재능을 가진 그 신을 찾아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해당되는 신에게 기도를 하면 받는다는 이런 그리스 로마 종교 문화적 배경이 그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을 배경으로, 그걸 근거로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런 오래된 종교 문화적 역사를 바탕해서 대대로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싱겁기 짝이 없는 거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이게 그냥 한 사람한테만 다 해야 돼?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바뀌어지는 게 그런 가치가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그리스 로마식 종교적 배경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로마의 카톨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톨릭 지도자들이 이런 로마 전통을 바탕으로 성인들을 만들어서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발명해내죠. 그래서 수호 성인 그런 개념인데 성 토마스는 그 건축 관련된 일을 하고 성 아폴로니아는 치과 관련 또 성 야고보는 약사 성 마테는 은행 관련 마테가 원래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인들의 이름이 비슷하거나 또는 생전의 직업과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축제일까지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그런 재능이 필요하면 그런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심지어 병에 걸려도 각 증상마다 다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어요. 불임 여성들은 성 안토니에게 기도해라. 암에 걸린 사람은 성 페레그리노, 또 임산부는 성 젤라드, 관절염에 걸리면 성 야고보, 이런 식으로 이 카톨릭 대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기타 카타골리에 들어가서 참고해 보면 무슨 홍보를 하고 싶으면 성 바울 사도에게 워낙 이게 선교를 하고 다녀서 그랬는지 이 바울 사도에게 기도해라. 또 화재 예방에는 성녀 바르바라라는 사람에게 기도해라. 아니 화재를 예방하려면 소화기를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기도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카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시안에 따라서 혹시 직업과 직책에 따라서 기도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그런 이교도 풍습을 그대로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카톨릭 처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이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또 이렇게 좀 전도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건 이방 풍습을 흉내내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만 거죠. 자기들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게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다. 근데 결국 그런 부탁을 하면 그걸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참 심각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그리스 로마 문화식, 이런 신화식 종교 개념들이 섞여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런 신비한 은사들은 어떤 특별한 영에게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다. 성령은 같다.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같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이든 뭐 지식의 말씀이든 믿음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능력을 행하는 것이든 예언이든 뭐 영 분별함이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든 방언 통역을 하는 거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그 주체가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 한 분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행하시는 주권적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 각 사람을 통해 교회를 온전하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과 어떤 간절함의 결과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필요를 따라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사는 각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뭐 말하자면 공유하게 하신 그런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은사들이 풍성했다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 이 문화 종교적 오해와 더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그것을 통해 남을 섬기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거나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냐?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니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은 사랑장이 아니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의도, 그 마음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뭐 13장을 사랑장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13장, 14장까지 이 방언을 비롯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한마디로 자랑질하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낮춰보고 떠들어대는 그 소위 은사파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왜 13장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13장 전체를 통해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랑장의 얘기를 거꾸로 보면 돼. 오래 참지 않은 거죠. 온유하지 않은 거고 시기했고 자랑했고 교만했고 무례했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고 성내고 악하게 생각했고 진리보다 불의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은사를 가지고 분파를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사랑 없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도 은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뭐 대부분 방언이나 예언 또 병 고치는 능력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방언을 하는 이 드러나는 이런 은사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더 사모해라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은 14장 3절을 참고하면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게 예언이고 위로하는 게 예언이고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통해서 잘 전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 문제를 일으키는 뭐 한 사람의 뭐 미래를 점치듯이 뭐 하는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 설교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셀 속에서 이 성도들을 말씀을 근거로 세워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돼서 그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성장하도록 돕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같은 경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대화니까 그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골방의 사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거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게 방언하는 게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어떤 큰 이유였던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14장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게 아니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은사를 사모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질서를 따라하고 무엇보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명료하게 설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가 되기를 원해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일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일들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써서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심인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전하는 사람들의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이 일이 은사다. 그런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해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은사에 그 관련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육신의 부활의 문제였죠. 이건 그리스 철학에서 해결한 죽음의 의미,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탈출의 기회고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거다라는 그걸 그렇지 않다. 반드시 육체의 부활도 다시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그 몸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도 다 봤다. 게바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 몇 명 빼고 지금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후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너희처럼 죽은 몸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고 핍박을 일삼던 나,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을 건데 씨앗이 심겨지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싹시 나는 것처럼 계란이 있다가도 그게 부화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듯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런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활케 하실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그런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거고, 또 누군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면 그들 또한 한순간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다. 그런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항상 힘써라. 너희들이 지금 주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힘내라.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빛과 소금의 길을 걷는 그런 사명자,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명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유혹과 즐거운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느낄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것에 자꾸 유혹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복잡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런 일에 대처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피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번 주간 또다시 반복적인 것을 살피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다시 곱씹으면서 여러분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현재 우리 시대 교회들 속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지혜를 얻고 지체들과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셀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보다 건강한 교회,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런 애정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바울의 이런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중상모략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흉을 보고 조롱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이 바울의 어떤 이 사도됨에 대한 이런 불신의 문제들 생기고 일어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이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인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되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오죽 문제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실력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는 정말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지 않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바른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도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또 바른 성도로서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예배 시 수건을 썼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처럼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연약한 지체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영혼들이 나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거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충분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도구가 되라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라. 그게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더 이상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일에 우리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런 혼란에 빠질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이 성령의 은사들을 충분히 우리 교회를 세운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성도로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 스스로 떳떳하다고 자유롭다고 했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은사의 통로가 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자꾸 나누어지게 되고 공동체를 분열케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힘써 지켜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성도로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떳떳하다고 자유롭게 생각했던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하나님 그렇게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건데 이 은사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거나 아예 사모하지도 않는 영적인 게으름 속에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를 격려하고 바르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온전히 교회와 성도를 건강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주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